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신태겸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자신감이 없어질 때, 친구분들이 속상할 때, 죄책감이 들 때도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혹은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중등부 선생님 모두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그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절 17에서 23절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성경책 펴셨으면 말씀 봉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은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이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으로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이 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음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몸부림치려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금 덥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뭔가 기분 좋고 낭만적인 그런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비가 올 때 있잖아요. 소나기가 왔을 때 집 안에서 창밖을 통해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낭만적이고 구름도 이쁘고 하더라고요. 저는 구름 끼고 맑은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기분 좋음을 느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 낭만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낭만적인 것이 있다면 사랑이겠죠.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존재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한 가지 특별한 사랑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 선수들 중에 팀과 선수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팀을 향한 선수의 사랑. 이게 굉장히 저는 낭만적으로 다가왔고 지금도 그런 로맨티스트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한 팀을 위해서 그 팀에서만 쭉 자신의 커리어를 끝내는 사람들 너무 멋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트로피나 우승 경력, 돈을 포기하고 그 팀을 사랑해서 끝까지 남는 그런 모습들이 로맨티스트 혹은 낭만,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현대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모습들, 한 팀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이전보다도요. 원맨 팀, 한 팀에서 끝까지 있는 사람들. 최근에는 이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뛰었던 그 메시라는 유명한 선수가 구단의 문제로 인해서 팀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가, 잘 알죠? 손흥민 선수 이름은 들어봤죠? 이 손흥민 선수가 팀과 연장 계약을 하면서 낭만적인 이 로맨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줘서 팀 팬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사람과 이런 팀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에 관한 이 로맨스적인 이 로망, 낭만적인 이 사랑의 모습, 우정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또 팀과 선수의 사랑도 있겠지만 그중 어떤 사랑이 제일 좋다, 멋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친구와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로 치면은 낭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죠. 우정,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우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친구들의 사랑이 가장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수한 옛날의 모습, 어렸을 때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벌써 몇 년이 됐나요? 17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됐나 봐요. 이 친구들과는 지금도 가끔씩 이제 시간이 되면 만나요. 왜냐면 친구들도 일을 하고 있고 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가끔 만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과거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시간을 보냈던 그때의 그 시간 속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낭만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에서도 이러한 낭만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었던 이들의 우정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또 이 중동 국가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에서는 모든 관계가 혈연 관계 이외에는 배척되는 관계예요. 가족 외에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에는 언제든지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제 마음을 준다는 게 쉽지 않지만 유일하게 이 사랑을 넘어선 낯선 이에게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정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우정이라는 말보다는 전우애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즉 전쟁터에서 내 목숨,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을 주는 사람, 그들을 표현해서 우정을 나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저자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모습,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이들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도 배신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세도 할 수 있었죠. 본문은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를 표현하는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우정은 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렇지만 요나단에 있어서 다윗은 전우,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지켜주고 싶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사병을 이끄는 존재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요나단은 과연 다윗을 친구로서 생각하면서 그 순수한 우정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친구가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은 왜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노력했을까요? 생명까지도 다한다는 것이 자신의 왕위를 내어줘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는 탐나지 않는 자리였을까요? 아마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친구가 나를 배신하겠어?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에 이들의 우정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저는 그들의 관계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저자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이어지는 스토리, 다윗의 목숨을 위해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그 정해진 날에 에셀 바위에서 활을 쏘서 그 신호를 주고 그 신호를 통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이야기에서 뭔가 의문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은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만난 요나단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더욱더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였어요. 약속을 했고
그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서 서로 만나서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저런 약속을 했을까? 만날 수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째서 저런 약속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혹시 사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의문이 생긴 게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져서 다윗은 그 길을 가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왜 다윗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요나단은 다윗의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 왕의 자리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요나단도 이 왕의 자리를 놓고서는 서로 양보할 생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품었던 다윗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은 정말로 우리 사이에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친구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요나단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의 우정. 요즘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은 예전만큼 이런 낭만적인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요. 너무 현실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낭만적인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즐기기보다는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고 찾으려는 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둘러보고 낭만적이고 조금 로맨스적인 생각을 찾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낭만적인 우정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습은 이들의 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현실적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값 없이 주신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낭만과 행복,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이 성경의 메시지조차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저도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번 주 중에 보게 되었어요. 내가 보면서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이해되지 않는데? 깨운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랑, 이 우정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 내용으로는 이상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랑이구나. 이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닌 내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상황 속에서 머리로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만 채워졌다면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다윗을 지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의 아들인데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내 현실을 내려놓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와닿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로망, 낭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낭만적인 그 사랑. 물론 이 낭만과 로망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낭만이 프랑스어로 로망이고요.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제가 좋아하지만 이 낭만이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이제 일본 말로 따라온 거라서 되도록이면 안 사용하는 게 좋은데 저는 왠지 이 단어가 더 입에 붙어서 그런지 자꾸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랑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사랑 물론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 사랑을 직접 글로 읽으면서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마음속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낭만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값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마지막에 42절의 본문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인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끝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어 담대하게 걸어가는 낭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우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그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은 사랑으로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으로 품고 그 길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살아갈 세상은 낭만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낭만적인 사랑을 품고 날마다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 양수혁입니다. 다들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여러분 다음 주면 방학을 거의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왔는데 잘 보냈는지, 그리고 혹시 방학 숙제는 밀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지냈나 궁금한데 교회에서 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반에는 한 번씩 다 돌아가서 선생님들, 반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로 예배 위원을 구성해서 다음 주 예배 위원을 섬겨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중등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잘 배웠나? 성경 그 주보 뒤에 성경 퀴즈를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잘 푼 친구들에게는 지금까지 5명이 제출했는데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